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다 사는 지역이 이제 서부 경남이죠. 또 지구촌에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종족들이 거의 한 80억 가까이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저마다 독특한 문화와 언어와 간섭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자, 우리는 한국이라는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한국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이 서부 경남, 서부 경남의 중심 도시가 진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천, 이 지역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삽니까? 질문해 보셨어요? 왜 하필이면 저 서울이 아니고 부산도 아니고 충청도도 아니고 왜 나를 하나님이 이곳에 이 지역에 살게 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여러분 답을 꼭 찾아내야 응답을 받습니다. 안 그러면 여기 지역에 살 이유가 없죠. 빨리 보따리 싸서 이사를 가야 되겠죠. 그건 이제 불신자 인생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하면 또 보따리 싸야 됩니다. 그렇게 인생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찾고 이 지역에서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다. 우리가 일반 학문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죠. 다윈의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진화되었다. 그 인류의 조상은 원숭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할배가 원숭이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원숭이 새끼들이다 말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을 딱 펼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나옵니다. 이게 답입니다. 근데 이걸 거의 답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답만 딱 얻으면 되는데 이 답을 못 얻고 있죠. 많은 지성인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 목사들 니체는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이 니체 보고 니체는 죽었다. 근데 인간이요, 참 이거 모르면 인생이 참 시편 49편 20절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죠. 그리고 시편 14편 1절, 시편 51편 1절에 보니까 가장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딱 펼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믿어져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다 믿겠죠. 하나님이 창조주다 안 믿는 신자는 이 지구상에 없을 겁니다. 천주교도 하나님 믿거든요. 이제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의 본질을 놓치니까 문제죠. 자, 일단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이 답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만 좀
독특하게, 인간만 독특하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단 말이 그 말입니다.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한 겁니다.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셔가지고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아라 그랬어요. 인간이 받은 축복은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생명을 주셨고 28절은 사명입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 통치해라. 그러니까 모든 이 피조물 가운데 이 짐승들은 다 인간에게 다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거의 다. 모든 짐승들은 사람에게 밥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인간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배하도록 굉장한 특권 사명을 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늘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법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이루도록 우리에게 주신 법이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과 절대 손도 대지 마라. 너희들이 만약에 손을 대었다. 그 과일이 탐이 나서 손을 대가지고 먹었다. 곧바로 사망이다. 법입니다. 참, 무슨 열매 하나 따먹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저주를 내립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 그 법을 줬다니까. 왜 그럽니까?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너희 지속적으로 파라다이스 이 축복을 누리려면은 내 언약을 놓치면 안 돼.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 법 생명 속에서만 자유하고 축복하고 누리는 거야. 이 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는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을 축복했는데 그게 뭡니까? 가정제도입니다.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가정을 이루어야 창세기 1장 28절이 성취되잖아요. 너들 땅에서 번성해라, 자손을 많이 낳아라, 그 말이거든요. 많이 낳아라, 언약의 후대를 많이 낳아라, 그래야 이 다스리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가정제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결혼은 지극히 성경적이죠. 근데 바울은 또 그랬습니다. 복음 안에서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싱글로 사세요. 어쩌면 그게 속이 편합니다. 이 결혼하면 또 그렇게 친 게 많습니다. 이게 언어 다르지, 문화 다르지, 성격 다르지. 이게 골치 아픕니다.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아예 혼자 살아라, 속 편하게. 욜로족이에요, 욜로족. 욜로족이 뭔가니까 너 인생은 단 한 번이야. 즐기다 가. 이야, 멋진 말이죠. 이게 사단의 메시지입니다. 멋진 말이지. 그래서 참, 지금 돈 있는 사람들 결혼을 안 해. 난 왜 안 하는지 난 알거든요. 여러분 말고 복음 밖에 있는 여자들 즐긴다고. 뭘 즐기는지 모르겠어. 돈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 인간에게 특별한 은혜와 이 축복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속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자, 이게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받은 인간의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어느 날 이 파라다이스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 법을 어김으로 인간에게 죽음, 저주가 온 거예요. 이 사단이 인간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지금도 그럽니다. 하나님의 절대성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 믿지 마라. 하와야, 열매 따먹어도 괜찮아.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게 창세기 3장 4절이에요. 이유를 댔잖아요. 야, 네가 그걸 따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네가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될 가능성이 있어.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요. 선악을 분별할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탁 이 사기를 거짓말 탁 한 거예요. 그 인간은 참 그렇습니다. 뭔가요 우리에게 굉장히 이 자존심을 막 심어주고 막 너가 이거야 이러면요 사람이 웃더라고요. 그럽니다. 인간의 이 본성이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 하와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자, 결코 안 죽는다. 하나님이 결코 죽는다 했는데 안 죽는다. 야, 네 눈이 밝아진다.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네가 선악을 분별할 능력이 생긴다. 이야, 얼마나 은혜되는 메시지입니까? 이 사단의 메시지에 우리 인간이 완전 멸망을 받은 겁니다. 이 메시지가 들어가자마자 하와에게 적극 반응이 나타났어요. 무슨 반응인지 압니까? 평소에 늘 보던 선악과 열매예요. 그것도 아주 센터포 중앙에 탁 늘 봤죠, 열매를. 늘 봤다니까. 저게 선악과 열매구나. 늘 봐도 마음에 따먹고 싶던 그 마음에 안 생겼다니까요. 사단의 메시지가 들어오는 순간에 그야말로 이제 마음에 이제 그 눈을 보니까 그 열매를 보니까 새롭게 다가온 거예요. 이야, 얼마나 탐스러운지,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인지, 내가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고, 이 욕구가 막 폭발한 거 마음에. 그 순간에 선악과 언약은 간 곳이 없고, 선악과 아름다운 열매만 딱 보이는 거예요. 언약은 간 곳이 없고, 여러분의 어려움 당한 복음은 간 곳이 없고, 어려운 문제만 딱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내일 현장 가면은 복음은 간 곳이 없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만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게 세상 보고 취해버리잖아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세상 문화 보고 다 취해버려요. 너무 좋은 세상이라 취해버려요. 그걸 따먹었습니다. 즉각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즉각 마귀의 메시지에 반응한 거예요.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마음에서 생기는 그 욕구, 그 탐욕, 이게 막 용숨 치니까 그걸 견디지 못한 거예요. 먹어버렸어요. 그 순간 멸망 온 겁니다. 이때부터 사단은 지금도 계속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틀린 각인을, 틀린 주인을 모시도록. 여러분은 주인이 그리스도죠. 사단은 저 세상에다가 틀린 주인 계속 각인시켜. 네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없어요, 이 사람아. 그러면 틀린 집중을 계속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뿌리 내리고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그 모든 생활 패턴, 여러분이 하는 행동, 그거 다 각인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체질돼가지고. 여러분 숨길 수 없습니다. 체질대로 말합니다. 체질대로 신앙생활을 다 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체질대로 결국은 갑니다. 자기 체질로 어느 날 가요.
복음이라는 껍데기 모자만 쓰고 있지 체질은 안 바뀐 거예요. 그 체질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체질대로 인생을 끝내는 겁니다. 망하는 체질로 갑니다. 그래서 참 내가 제일 보니까 현장에서 많이 본 사람들 가운데 그 신비 체질 참 무섭대요. 정말 못 말립니다. 이 신비주의한 사람 한번 보세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라. 나에게 말씀하셨다면서. 어젯밤에 하나님이 당신을 내 꿈을 통해서 보여주가지고 이래가지고 당신 어젯밤 꿈에 나타났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말이 있다면서. 여러분 그 말 들으면요 귀가 솔깃합니다. 그랬냐면서. 야 집사님 대단하네. 뭘 말했는데 좀 알려주면 안 되냐? 따라와라. 여러 가지 팀사야. 이것도 왜 신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못 말립니다. 많아요. 헛소리마야 합니다. 내가 볼 때 완전 정신병자예요. 많습니다. 현장에 가면요. 너무 많아요. 이것도 또 기도원에 가면 많이 옵니다. 기도원에. 저는 지금 진짜 복음 누리면서 기도원은 영문이 빠빠이 했습니다만 전에는 기도원에 살았다니까요. 심심하면 기도원 3일씩 금식하고 뭘 받으려고 굉장을 받아 뭘 보려고. 그 기도원에는 예수 점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언 받으러 갔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옛날에. 그 예언해 주대. 이게 또 남자라. 남자가 또 여성스럽게 말과 행동이 여성스러워. 덩치리 큰 사람이 기도원 딱 차려놓고 말이야. 예언 다 해주는 거예요. 틀린 거. 그 틀린 각인을 계속 시키면 여기에 사단이 들려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에 완전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가지라는 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전부 나 중심, 창세기 3장. 물질 중심, 창세기 6장. 성공 중심, 창세기 11장. 그 세 가지 아닙니까? 요 사단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종교 문화를 가지고 아름답게 포장을 했잖아요. 무속행위가 하나의 아름다운 문화입니다. 점 보러 간다. 점술행위가 하나의 문화예요. 인간 무당을 인간 문화재로 삼아가지고요. 국가에서 돈 주지 않습니까? 문화라니까요. 요 사단이 아름다운 종교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인간을 우상숭배에 빠뜨려버린다니까. 이걸 모른다니까요, 지금. 압니까? 그리고 유명한 작품들은 전부 다 불교에서 거의 다 나옵니다. 그렇죠? 불교에서. 기독교는 문화가 없어요. 훌륭한 작품도 거의 없어요. 복음 없는 문화예요. 그게 유럽 교회 아닙니까? 다 문 닫았죠.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사단과 뭘 하느냐? 문화 전쟁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단과 끊임없이 지금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개인은 한마디로 6가지라는 운명에 탁 매여 있습니다. 운명은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인간은 내 팔자야 하면서 내 운명대로 살다가 가야 됩니다. 재간이 없어요. 그렇게 살잖아요. 운명을 어떻게 바꿉니다? 못 바꿉니다. 그는 굉장한 뭡니까? 인간을 지배하는 이 굉장히 초월적인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사단이 잡고 있습니다. 사단이 가진 권세 중에 권세가 뭔지 봐요. 사망 권세입니다. 그게 사단이 가진 권세입니다. 사망 권세.
예수님이 그 사망 권세를 박살내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인간은 6가지라는 이 인생 완전 멸망 마스터 플랜이다 그게요. 그걸 모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얘기합니까? 예수 믿어라 천국 간다. 그 정도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 그 수준이라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그럼 부처 믿으면 복 안 받습니까? 성당 가도 복이 있어요. 모든 종교가 복을 얘기하는데, 달 보고 빌어도 복이 오는데, 그게 우상 아닙니까? 무슨 복을 말하는 거야 도대체? 이 6가지란 인생 멸망 스케줄인데요. 이걸 얘기 안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다 거기에 이제 묶여 있다가 참 은혜죠.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참, 이 땅에 많은 사람 가운데 세상에 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이 나를 다 선택한 거예요. 응?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선택했다니까. 그것도 창세전에. 제가 이 매는 넥타이는요, 그 보통 넥타이가 아닙니다. 무슨 넥타이냐? 넥타이는 반드시 저는 저기 갑니다. 백화점 갑니다. 백화점 딱 가가지고 그 넥타이 코너 있잖아요. 코너. 쫙. 그것도 세일할 때 갑니다. 싸게 살려고. 딱 가면 넥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넥타이 가운데 내가 요놈을 선택한 거예요. 딱 찍었죠. 찍고 돈 주고 포장해가지고 내 받는 순간 이건 내 겁니다. 근데 요놈이 어느 정도 출세했냐? 이게 비행기를 탑니다. 이야, 대단하죠. 이게 비행기를 타고 온 천지를 날아다닙니다. 누구 잘 만나가지고? 그렇죠. 주인 잘 만나가지고. 주인 잘 만나가지고. 아니, 넥타이도 주인 만나가지고 비행기 타는데, 우리는 도대체 뭡니까? 아니, 거지 아들도 불걱정 안 하는데, 애비 잘 만나가지고, 에? 참,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말이죠.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멸망과 저주의 수리를 건져내셨다, 하나님이. 자, 그래서 마지막 3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절대적 이유를 찾아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은 선교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저 캠프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뭔지 압니까? 이 지역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찾자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 모르면요, 이 답이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내가 89년도에 서울에서 이 시골로 개척을 하러 왔거든요. 그때 딱 와가지고 내가 어디에 잡혔냐? 서부 경남 복음화를 위한 선교 동지회가 있었어요. 이건 전부 다 개척교회라. 개척교회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서부 경남 살리자 이러더라고요. 이야, 대단하더만. 큰 교회 아니고 전부 다 개척교회, 시골교회. 그 목적이 뭐야? 저 교회 없는 지역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라도 힘을 합해서 교회 세우자는 거예요. 이야, 보니까요, 굉장히 정신이 좋아요. 그 중에 지금 부산가에서 고신책에 안용훈 목사라고, 이 사람은 좀 엘리트예요. 서울대 나온 목사예요. 이 선교에 불타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났다니까. 그 만나가지고, 좋다. 같이 복음운동 하자. 이래가지고 눌러 앉았는데 지금까지. 89년도에 그 좋은 서울을 버리고 와가지고. 나는 원래 왔다가 갈려 했어요.
서울로. 진짜. 그럼 여러분 못 만났어. 근데 하나님이 또 말이죠. 그 시골에서 또 이 진주시로 딱 이렇게 또 하나님 파송하네. 이 진주에서 내가 이 전도운동 한 게 20년, 만 20년. 이래 된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이 지역에서 살아야 할 절대적 이유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떠날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도 뭐 영원히 천국 갈 때까지 안 떠날 겁니다. 지겹지만 함께 갑시다. 이 삶의 뭡니까? 현장은 선교지예요.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있는 지역에서 여러분이 복음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갈급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여요. 그게 전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집이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현장 교회라. 그게 여러분 다락방입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12가지 문제에 빠진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거라면 그게 유일성을 말하는 다락방이에요. 초대교회는 이걸 전 현장에서 집집마다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날마다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랬잖아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현장 교회에서 뭘 했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 이 비밀을 가르치고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말씀 운동 시스템이에요. 어려운 게 하나 없습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돼요. 전부 불신자들 운명에 묶여있어요. 48주문이 묶여있으니까 운명을 바꾸라. 간단하게 얘기해요. 운명을 바꾸세요. 길이 있다. 길이 있습니다. 그 말하는 시스템이 현장 시스템이라니까. 어떻게 바꾸냐 할 때 간단합니다. 그럼 돼요. 어떤 사람은 할머니들은요, 나는 종교를 못 바꿔. 이랍니다. 내가 믿는 신을 나는 배신할 수가 없어. 이랍니다.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양심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일평생 믿는 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신을 배신해야 됩니다. 그 귀신을 배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에게 끝까지 순종하고 그 신을 섬기고 배신하지 않고 따라가면 멸망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양심이 있으니까 내가 양심상 그럴 수 없다. 그러면 당신 그 양심 때문에 지옥 간다. 그렇잖아. 우리 제일 구원을 누가 받습니까? 포항제철 철판을 깐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번데가 구원받아요. 한 70, 80년 죄만 지고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돼.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무슨 그 양심이 어디 있습니까? 양심. 이 복음을 현장에서 말해주라 이 말이에요. 자,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현장에 대한 계획을 찾아내야 되는데 몇 가지 계획이 있어요. 만남에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났습니까? 전도자의 만남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최고의 축복이 전도자의 만남입니다. 정말로 참복음, 참기도, 참전도를 이해한 사람과의 만남만큼 중요한 만남이 없어요. 그 최고의 축복이라는 게 인간관계에서 오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을 좌우하잖아요. 그래서 이 결혼도 중요한 거예요. 전도자의 만남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하는 업이 있죠. 직업, 우리 렘넌트 학업, 그거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지금 전도운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섬기는 교회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가운데 진주에만 해도 교회가 200개 넘습니다. 그것도 하필 이단 누명 쓴 가짜 이단 교회. 가짜 이단입니다. 이단 누명을 쓴 진짜 이단은 아닙니다. 바리새 교회가 이단이지 초대교회 이단입니까? 이단 누명을 씌워버렸잖아요. 수많은 교회 가운데 왜 하필이면 이단 누명 쓴 교회, 세원교회로 오십니까? 그래.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을 찾았기 때문에. 이거 놓치면 어느 날 보따리 싸야 되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놓치지 말아요. 그래야 참된 응답을 받는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주신 이 굉장한 축복 남은 생에 누리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아주 담대하게 그것도 겸손하게 나아가시고 여러분이 가진 배경은 어마어마하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주신 어마어마한 권세 그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걸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시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승리하시라 말이에요. 여러분을 누가 건들겠습니까? 여러분을 이길 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어려운 환경입니까? 문제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죽음도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정도 여러분의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가진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담대하시고요.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만남, 지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일평생 삶의 현장에서 참된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